우리 한국의 초대 1990년대 캐나다 출신 게일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선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조선은 노인 천국이다. 다시 태어나면 조선에서 노인으로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선교사가 탐복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동방무례지국으로 바뀌어지고 있죠. 그래서 수년 전에 유엔 아동기금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17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7,300명 정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른을 존경하는 것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른들을 매우 존경한다라는 항목에 한국 청소년들이 그렇다고 응답한 수치는 13%. 다른 나라들 중에 17개 나라 중에 가장 꼴찌. 그리고 17개국의 평균 퍼센트가 72%. 어른들은 어른이기 때문에 그냥 존경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상적인 건데 우리 한국 사회는 과거와는 달리 많이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른을 어른으로 여기질 않는 거죠. 그리고 어른은 어른다워야 된다는 어떤 기준을 둬가지고 절대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따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25,000달러에서 넘어가지고 4만 달러에 도달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것이 이대로 방치되면 개인이나 가정이 불행해지고 사회와 국가도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더런들을 공경하는 것, 이런 문화가 사라지는 것 그 자체가 비극입니다. 그래서 모든 윤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기초로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윗사람을 공경하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에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들어와 가지고 제사를 폐지한다 하니까 이런 불효막심한 놈들이 어디 있냐고, 조상들을 섬기는 제사를 폐지한다고 하면서 막 화를 냈어요. 성경이 불효자식을 만드는 성경인 줄 알고 처음에는 막 반대를 했어요. 사실은 성경은 효를 엄청 강조합니다. 어떤 효를 강조하냐면 죽은 사람에게 효를 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효를 하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어디 있으니까? 무덤에 있으니까. 무덤에 있으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제사밥 차려놓으면 제사밥 먹으러 옵니까? 귀신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성경에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귀신의 역사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효라고 하는 이 개념이 성경에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죠.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4가지가 있고 사람들을 향한 계명이 6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6가지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죠.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효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효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한 살아있는 부모에게 정말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일단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돌아가시고 나면 마음에 기억하고 엄마 아빠가 보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제사를 드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일단 죽고 나면 죽음 이후의 세계 가운데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보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공경함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시절에는 유교 문화였어요. 유교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을 때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웃 어른들을 공경하는
노인들을 공경하는 그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20%에 육박하고 있는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 땅에 점점 세상은 더 안 좋아지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로서 정말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전체적인 모든 상황 속에 행복해지고 가정이 살아나고 또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들이 먼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나라의 근간이 뭐냐면 그 기본 질서의 기본적인 질서의 근간이 뭐냐면 가정의 부모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으로 되어져야 그 가정은 건강하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를 막 적대시합니다. 왜 나 같은 놈을 낳아가지고 말이지 막 이러면서 안 낳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고 막 그러면서 따지고 덤벼들고, 그리고 또 조금만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부모를 막 갈취하려고 하고 막 이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가정을 우리는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가정은 이미 뭔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 가정이 과연 가족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근간의 기본 질서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그 요구하시는 내용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많은 세포들이 건강한 세포가 있는데 또한 건강하지 못한 세포들도 있죠. 그 건강하지 않는 세포들, 조직이 변화가 되고 그 조직에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암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 조직이 변화가 되면 그것 때문에 건강한 세포는 건강한 육체를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변형된 조직 세포는 우리의 몸을 점차적으로 자기의 그 세포를 증식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한 것을 막 뺏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각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건강해져야 돼요. 삐뚤어진 자녀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염려와 근심으로 힘들겠죠. 안 삐뚤어졌는데 사고만 쳐도 얘는 정말 착하고 건강한데 사고 치고 들어오면 그것도 가정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구성원의 건강함이라는 것은 하나의 질서를 가지고 그 질서가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는 것 같이 자연 질서처럼 윗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부모는 자녀를 신뢰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서 5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염려 중에 말세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 말세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그 고통의 때가 이르게 되는데 그 고통의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악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한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은 말세 때 정말 염려하고 근심하며 말세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정리해놨는데 일단은 개인의 파괴입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쾌락 사랑하는 그런 상태로 개인이
점점 파괴가 돼요. 오늘날 학생들은 SNS라고 스마트폰이 발전되고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를 수시로 보게 됩니다. 수없이 하루에도 몇십만 몇억 건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에서 영상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또 지금 과거에는 동네 선배들이 또는 동네 형들이나 누나들이 가르쳐줬던 그런 것들을 지금은 이미 스마트폰으로 다 알아버려요. 초등학생들이 안단 말이에요. 성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점점 정보량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이 세대 속에서 이 아이들의 그 청소년들의 그 마음 속에 지켜줘야 될 그 기준들이 너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자녀들을 하나하나 잘 기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낳다 보니까, 우리 가정은 3명을 낳습니다마는 하나씩 낳다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고 애껴만 주고 싶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마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리고 이런 사회가 어른까지 연결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그 사회는 어떤 세상이 될까? 너무나 이기적인 세상, 돈만 추구하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교만하는, 쾌락을 즐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정의 파괴입니다. 그 가정의 파괴 중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역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설득할 수 없는 반항적인 또는 순종하지 않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는데 설득이 안 돼.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부모가 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틀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설득이 안 돼요. 그 자녀는 거역하고 있는 자녀입니다. 부모가 살았어도 최소한도 2배 이상은 살았을 거 아닙니까? 인생을 경험을 했어도 2배 이상은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부모가 생각하고 보는 것들이 하찮게 여겨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서 그 가정 안에는, 그 부모와 자식 간에는 신뢰라는 것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목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살아오면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조언해주는 말들이 들려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설득되지 않는 상태가 거역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 속에 반항적이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대상들을 보면서 바울은 말세 때에 일어나는 고통의 때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가정의 파괴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감사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감사 없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겠어요? 부모님이 상차라는데 밥이 왜 이렇게 딱딱하냐고, 간장은 왜 이렇게 짜냐고 간장 먹으면서, 그러고 불평이나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가정에 정말 하나의 반찬을 만들어 놓은 어머니의 그 사랑의 손길이 정말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행복해요. 이러면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될 건데, 아무리 좋은 반찬 갖다 줘도 불평을 하려고 하면, 트집을 잡으려고 하면 잡을 것들이 쏟아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마지막 시대 때, 말세 때, 고통하는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감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서로의 존재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그런 모습의 그 가정은 가도 불편하고 얼굴 보면 또 불편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감사가 안 일어나는데, 기뻐서 안아줘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정말 안 보면 또 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가정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집안에 들어가기 싫고 가면 막 문 꽉 걸어 잠그고 바깥에 놓고 해도 안 열어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정말 고단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정의 파괴는 너무너무 문제 심각해지는 말세 때의 고통이라는 거죠. 신앙적인 파괴가 일어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세대 속에 학습되어지는 문화생활을 배운 거예요. 종교생활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명목상 성도로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인간성이 살아있고 악성, 독성, 인간성, 죄악성들이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다 보니까 조그마한 문제도 상처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결단하면서 일어나는 세대이다 보니까 그 공동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가 숫자가 많아졌는데 이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경건의 모양만 갖춘 성도들만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엄청 힘들 겁니다. 그러나 작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세대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세대 속의 세대를 아우를 만한 그의 중심 속에 품는 그 기도는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관계의 파괴입니다. 배신하고 조급하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는, 그렇게 모함하고 절제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파괴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성경에 보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여긴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반항적인, 설득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잖아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결론이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지금 설령 억울해도, 내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하고 순종을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설명이 화를 내거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를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이 어떤 공격성이 되거나 자기 주장을 하려다 보니까 얼굴 붉히면서 그렇게 돼버리면 그것은 설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결단했냐면, 이렇게 부모를 거역하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성경에 정의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에는 부모를 거역하고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을 공회에다가 내보냅니다. 근데 공회에 내보냈는데도 말을 끝까지 안 듣잖아요. 그럼 돌로 쳐서 죽였어요.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은 그때 당시 씨를 말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안 맞아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누가 돌 들고 쫓아옵니까? 반항을 해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고 또 돌아서서 한 이틀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얼굴 보고 웃고 앉아있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직구하는 날이 올 때 정말 정신 차려서 이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해한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은 바울이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보니까,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면 효라고 하는 거,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해할 수 있는 거, 바울이 이해했던 것 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철저하게 배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끔 그러죠. 엉망진창인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못 배워서 그런다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주변에서 저게 지금 자녀들이 집안에서 못 배워서 저런다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보셨죠? 배운다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실천해야 될 것들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연습하고 훈련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개념도 내가 효를 하는 개념도 내가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절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철저하게 배우는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결국은 진리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부모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 왜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부모를 공격하고 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못하겠는데요. 나 부모 공경 안 하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 본 적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다 보니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배움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잘 배워야 그 배움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대부 자제 이래 가지고 그 사대부 자제들을 잘 만나서 결혼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왜 그러냐면 사대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질서가 있어요. 사대부의 질서가 있어요. 망나니가 아닌 사대부의 질서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대부 자제들이 더 훨씬 더 망나니 같은 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의 과정 속에서 내가 배울 자리에 배울 줄 알고 순종할 자리에 순종할 줄 알고 이것은 훈련되어질 때에 되어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서 공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네. 처음에 딱 태어나면 자기 본연적인 성향이 드러날 때가 더 많아요. 공격적인 성향이 더 강하고요. 그래서 막 꼬집어 뜯어요. 조그만 애기들도요. 꼬집어 뜯어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면 막 대들어요. 온유라는 개념도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겸손도 훈련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맨 처음에 낳자마자 붙어서 막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자녀도 있는가 반면에 부모로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자녀가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갉아먹는 살을 뜯어먹는 악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자식을 낳아보니까 내가 열심히 살 내 인생의 꿈이 있어요. 근데 자녀를 낳다 보니까 꿈을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오는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자녀를 마음에 품고 10달 동안 배에다 품고 있다가 자녀를 출산을 시켰는데 이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부모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그 자녀를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만들어져요. 처음부터 갑자기 생기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정체성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내게 어떤 꿈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에 대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이 얼마만큼 뒤에서 정말 노력을 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백조는 호수 위에 떠 있는 모습이 예쁘죠. 그러나 그것을 물 위에 뜨려고 발이 얼마나 물속에서 젖고 있는지 몰라요. 그 부모의 그 노력과 그 수고는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자태가 될 수 있도록 밑에서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띄우는 거예요. 발휘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름다운 자태를 만들어가고 세대 속에서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어떤 원하는 대학을 가고 또한 어떤 삶을 살고 있다.
부모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내가 알아서 컸다고요? 내가 알아서 다 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울타리조차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에게 보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로 보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아들들이 셋이 있는데 아이들이 점점 자라다 보니까 어느 날 엄마 내가 목걸이 사줄게, 엄마 내가 귀걸이 사줄게 막 이래요. 그것은 어떤 의미예요? 보답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목걸이 사고 귀걸이 살 수 있는 형편과 처지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열렸냐면 부모에게 보답을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녀가 성장한다는 개념은 어디 있냐면 내가 받은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데 성장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부모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부모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성장했겠는가? 아닙니다. 성장한 자녀는 부모의 수고가 보여져요. 부모의 노력이 보여지고요. 부모가 고생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걸 볼 줄 모르는 자녀는 아직 어떤 개념이면 아직 어리고 아직 나중심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했다면 부모의 수고를 볼 줄 알고 부모의 힘든 그 어려움들을 볼 줄 알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더욱더 좋은 대학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 비행기 태워드려야지, 해외여행 보내드려야지, 뭐 아들을 낳으면 이학가 타고 딸을 낳으면 뭐 비행기 타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한데 우리가 부모에 대한 어떤 효심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가는 겁니다. 보답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순종인데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래에서 듣다, 주의 깊게 듣다, 함축적으로 명령이나 권위에 유의하다 또는 따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 복종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어떤 의견과 상관없이 순종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 의지가 거기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것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정말 건강한 자녀로서 순종하는 자녀는 내 의지마저도 거기에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모가 하고자 하는 일에 앞장서서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 순종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개념도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해석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부모가 하는 말들이 다 안 들려져요. 그리고 부모에게 오해스럽고 억울하고 내가 당한 일들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숙하고 자라고 점점 왕성해지는 그 마음 속에 부모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잖아요. 부모의 그 아픔이 이해가 되고 부모의 그 힘듦이 이해가 되고 부모의 그 노력이 보여지기 시작했을 때 부모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걸 들고 있는데 나도 그걸 들고 있는 것을 함께 도와주고 싶다 라고 하는 그것들이 결국은 부모에게 보답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부모를 향한 순종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깨어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그래서 공경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의 의미 속에는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존경하다, 공경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로 있는데 부모가 조금 이렇게 속된 말로 시쳇말로 조금 모자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약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라고 하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나를 이 땅에 살게 했고 내 인생 속에 어떤 생명의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되었음에 존경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높이 평가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또 정말 부모이기 때문에 그의 가치를 둘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도 철저하게 배우는 겁니다. 처음부터 순종하는 자녀면 참 좋겠죠. 그런 자녀들이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순종적이고 처음부터 따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며 부모에게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부모에게 내 어떤 관심사를 내어드리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처음부터 생겨나면 좋겠지만 내가 지금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부모가 원하는 것이면 내 시간을 줄여보고 내 어떤 인생의 뭔가를 줄여보고 부모가 원하는 삶의 자리의 모습을 취해보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 이건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 철저히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고 배워나가는, 그래서 엄격한 부모 밑에 효자난단 말이 있어요. 부모가 엄격하다 보니까 거기에 엄격한 부모 밑에 있다가 보니까 부모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렸을 때 작은 말 때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성장했는데도 부모에게 순종했던 그 연습들이 나중까지 이어진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부모가 공경받으면 자기 좋으려고 그런 말을 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가정에 하나의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학교만 가더라도요, 그 반 안에 질서가 있어요. 반장을 괜히 세웠겠어요? 그리고 또한 그 모든 학교에 그 교장이 있고 교감이 있고 모든 질서가 있잖아요. 그런 질서를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질서를 만들어야 그 공동체 운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가정 안에 아버지의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해서 어머니가 하거나 어머니 자리가 없어지면 어머니 대신에 아버지가 하거나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면 그것을 대신해서 누군가는 또 해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가 해야 될 그 일들을 부모님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건강한 가정에 살고 있는 겁니다. 깨끗한 옷을 입었다면 어머니가 빨래하고 있는 그 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배가 고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머니가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 밥을 해놨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순종하는 거 배우시길 바라고, 부모에 대한 보답을 배우시길 바라고, 철저하게 배움을 통해서 내가 부모를 공경해 나가는 믿음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철저하게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대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 안에 서로 화목하시길 바라고, 혹시 집안에서 어떤 오해가 있어서 다툼을 했거나 어떤 소통이 부재가 돼가지고 뭔가 대화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생각난다면 한번 깊이 작정을 하고 주변을 살펴보고 그의 노력을 살펴보고 그런 소통이 일어나시기를, 그래서 그 소통을 통해 또 하나의 어떤 가능성과 희망을 보시며 가정 안에 회복이 일어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의 발판이 되고 인생의 사회를 향해 달려나갈 만한 중요한 하나의 자산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두드러 깨면서 어떻게 그 발판 위한 다른 곳에서 어떤 뭔가를 기대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과 더불어 화목이 일어나시길 바라고 화평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